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다 이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하시면서 병든 자,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자, 죽음의 영에 붙들려서 사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소망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기는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지도자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요.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지도자의 회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회복은 본질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회복할 때 그때 건강한 지도력이 회복되고 건강한 지도력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를 회복하는 지도자 본질을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회복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월 10일 창립 3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굳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금호교회를 세우셨을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앞에 두고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대의 세상의 소망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소망을 주는 교회가 시대의 위기 가운데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에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처럼 너도 나의 삶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결같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복음의 증인될 것이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인데 그 지도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의 본질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계속해서 이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자로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제자를 통해 제자를 세우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 강단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외에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설교권이 박탈당하고 야외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친구이자 홀리클럽에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학 제자였던 제임스 하베이는 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을 멈추시오. 교회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강단을 떠나시오. 뿐만 아니라 브리스톨 주교였던 버틀러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강단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교단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교단에서 내쫓김을 받은 웨슬리가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날더러 다른 교구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현재 내 자신의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제 괴로운 마음으로 이 문제에 관한 나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내가 이 세상의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하며 그것을 나의 본분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으며 이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강단에서 쫓겨나고 교단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는 뜨거운 감정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야훼에서 설교하며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 내가 머무른 곳 온 땅이 내가 선교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교구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에 복음을 들고 첫 발걸음을 내딘 아펜젤러 선교사,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며 드린 기도가 1885년 4월 5일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아침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꺾으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였던 것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천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드린 첫 번째 기도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 백성의 결박을 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하시고 빛 속에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보냄받았으니 그 일을 감당하게 달라고 한반도에,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고백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됐고 교회는 확장됐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를 세웠고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본질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고 있는 일,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며 그들 통해서 계속되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일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의 아픔과 문제와 절망과 탄식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복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속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선교적 삶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 금호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교회를 확장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리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 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의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가라,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세워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교회요,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비전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과 우리 교회대 교우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이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비전에 불타는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비전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이 비전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가슴에 불타는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다음 세대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신 뒤에 세상으로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다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능력이 임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비전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성령에 불타는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비전을 이루는 권세 있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삶의 가치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긍휼, 성령이 맺게 하시는 이 성품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지도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인격의 회복과 성품의 회복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땅과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외국 땅에 갈 수 없어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땅끝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그 땅끝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죽게, 세상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 성령의 성품과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복음의 증표가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련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제자를 세우는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제자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무 능력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통해서 일하시는 권세 있는 백성으로 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주의 가르침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터부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본다고 하면 아마 호감을 느낄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치 않았습니다. 키는 겨우 150cm를 넘는 작은 키에 3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키는, 얼굴은 거무스름하며 거칠었습니다. 웃을 때 보면 앞니가 2개 빠져서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하면서 겨우 직장 생활하는데 호텔에서 청소를 하거나 음식 만드는데 도움을 주거나 방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느 순간 일하다가도 넘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대화를 하면서도 대화 중에 잠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대 때 머리에 철봉으로 맞은 충격 때문에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는 13살 때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도망치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도망치기 전에 이 여인은 백인의 감독관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백인의 감독관이 노예들을 다스리며 일하지 않는 노예,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노예, 말 듣지 않는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게 되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이 여인에게 이 백인 감독관은 그 종을 때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할 때 때리는 일보다는 오히려 백인 감독이 노예를 때릴 때 자기 몸을 던져서 때리는 것을 막고 대신 맞아 주었습니다. 감독관이 더 이상 매질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 감독관이 1kg나 되는 쇠 봉을 그 여인에게 던져서 머리에 충격을 받고 13살부터 정신장애를 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신장애를 알면서도 그가 노예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심한 글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런 논리를 세웠다. 나는 자유와 죽음,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는 가질 권리가 있다. 만일 그 중 하나를 갖지 못하면 최소한 다른 하나를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나를 산채로 잡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 남아있는 한 나는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내가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날이 곧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될 것이다. 자기는 선택할 것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자유 아니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이 자유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고 이 여인이 결단하여 1850년에 지하철도의 안내원이 되고 철도의 안내원이 되어서 그 철도를 통해서 300명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생에 천하고 연약한 여인이라고,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룰 것이라고, 내가 떠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고 하며 이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300명의 노예를 구출해내고 그가 새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버틀러 여인, 천한 여인이었다고, 그리고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노예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확장했던 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 창립기념 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한 소명,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교회에 위기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교회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들고 예수의 증인되어서 교회를 회복하며 교회를 부흥케 하며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교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